금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전염병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상의 온 나라가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정지되면서 우리는 그간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많은 소소한 것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한국교회는 방역에 있어서 마치 전염의 취약지나 주범인 듯한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며 식당이나 카페, 클럽보다도 앞서 각종 모임을 중지당하게 되었고 이제 비대면 예배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적어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적 번영은 있었으나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행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 삶의 태도와 방향 등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간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코로나19는 이 땅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아적 신앙에서 성장하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비유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고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또 나의 외모에 무슨 큰 변화가 온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자아를 옛사람 또는 겉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새롭게 변화된 나의 새로운 존재를 새사람 또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생명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생명이 취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에 비유하여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가진 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으나 너희가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난지는 성경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는 때가 오래되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 오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일부 영어 성경은 지금쯤 또 지금쯤에는 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좋은 의역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성도가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추고 믿음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을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셨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무화과를 나무를 심은 주인이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 나무를 찍어내버리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열성이나 또 그분의 아무래도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까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또 가르치는 사람과 교회 내에 성경 공부와 교육 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라니까 좀 어폐가 있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이 연세가 나이가 저보다 못할 테니까. 그러나 그래도 상당한 이 횟수를 거슬러 올라갈 때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키웠죠. 형과 누나가 그 밑에 있는 동생들, 특히 누나는 고생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철이 빨리 들었죠.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외동딸, 외동아들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한두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부모의 보호를 받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라지 못한 아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세기 초에 나온 사도전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서는 초대교회 얘기가 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교리문답을 통과한 사람에게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집중 교육을 시킨 후에 비로소 세례를 주고 성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죠. 굉장히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신중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또 전제할 것은 성도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생이라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거나 또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로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여러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믿음과 말씀의 지식이 쭉쭉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드물게는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 말하자면 조금 진보하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의 걸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딱한 경우를 또 언급한 적이 있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진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사실 어린아이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주와 예찬 누나, 남동생, 남매 애기가 있잖아요. 인형같이 작은 몸집인데 눈, 코, 귀, 입, 거기다가 작은 손가락까지, 또 발가락까지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또 피부는 얼마나 깨끗하고 맑나요? 또 맑은 눈망울이 주는 그 청초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죠. 또 거기다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면 생명에 대한 경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제게는 오늘로 꼭 3년 8개월 되는 손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단톡을 통해서 손자의 자라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죠. 손자가 다녀가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 아이가 나날이 키가 크고 어휘가 늘어가고 또 새로운 동작을 익혀서 선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갓 돌아온 이 새신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 또한 이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기쁨을 줍니다. 아니, 영적인 기쁨이니 그 정도가 훨씬 더 크고 또 감사하죠. 새신자의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은 주변에 큰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신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주와 예찬이 그리고 저희 손자, 이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이 아무리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비정상이죠. 또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 중에서 진작에 죽은 줄 알았던 옛자아가 불쑥 튀어나온 바람에 우리 스스로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물 수리하는 것, 또 건물, 새로 건물 지을 때 그 비계라는 거 이렇게 새 파이프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공사 중일 때는 그렇게 흉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한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그런 비계를 다 치우고 깨끗하고 완성된 그런 건물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질 때도 마찬가지로 저분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것도 더군다나 비난할 것은 더욱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말씀을 남의 도움 없이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회 예배는 열심히 참가하느다나 성격과 인품 그리고 가치관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성도들이 계속 젖먹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 14절에서는 이와 대조하여 장성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럼 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언뜻 쉽게 들어오는 표현이 아니죠. 개역개정의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 그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학자들 간에 그러나 가장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14절 젖먹는 어린 아기 상태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 아니한 단단한 음식으로 먹는다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으로 경험하는가, 실제의 삶으로 체험하는가, 실제의 삶 속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에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 또 마음속에만 담아둔 진리는 나에게 힘을 내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케 하는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실천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필요하다면 불편도 손해도 불이익도 때로는 재산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할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높고 원숙한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마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살아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해보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고 나빠져가는 것 같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객관적 상황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해 보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해보셨죠? 정말 전도만큼 우리를 주님의 심장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를 성정케 하는 것이 없음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은 성숙 또는 성장한 자들은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아기를 벗어나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일반인이 아닌 성도로서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삶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을 제시하셨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아적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죠. 더 높고 성숙한 차원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라는 뜻임을 문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 신앙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기본 핵심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토대와 가르침을 6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의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기 전에 실제로 입교자들에게 가르쳤던 필수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이며 때때로 이 원리를 되새기고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아적 신앙은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의 또 그 이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아적 신앙은 현실에 집착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멀리 내다보죠. 어린아이는 돌봄을 받기를 원하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섬길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나 성숙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유아적 신앙은 좋은 것을 항상 바라지만 성숙한 신앙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가 없는 유아적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아적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론 따로 실제 따로죠.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날 외형적 번영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와 또 종교활동에 열정적인 성도들은 많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미함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머리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초보 단계를 벗어나 완전함, 성숙함의 경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